할렐루야.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걸쳐서 이 우주와 빛, 그리고 궁창, 바다와 땅, 식물, 해와 달과 별, 새와 물고기, 그리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불과 6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래 그 첫날부터 이 여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여섯째 날에 마침내 계획했던 창조의 사역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이르러 안식하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안식하다라는 것은 조용히 앉다 혹은 편히 쉬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모든 일을 마치고 기쁨과 만족 가운데 고요히 휴식을 취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일에 지치고 피곤해서 하던 일을 그냥 멈추고 잠시 숨을 돌리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모든 일을 만족스럽게 다 마친 후에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온전한 휴식의 세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복을 주시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7일의 참 안식의 개념은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노는 상태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무리 짓는 날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존재가 없던 상태 가운데서 마침내 온갖 생물이 살아 숨쉬는 이 찬란한 생명의 상태가 된 이 날은 진정한 복된 날이자 기쁨의 날이며 거룩한 안식의 날이었습니다. 신성한 노동을 마친 창조자의 영광이 완성된 날이며 온갖 피조물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함께 뛰노는 친교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물의 기쁨이 이 안식을 통하여서 확인되고 보장되는 완성의 날이었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흔히 이 만물의 창조자와 섭리자에 대한 이 인식을 등한시한 채 헛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그 인생이 허무하다라며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와 이 섭리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인간이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물의 창조자와 섭리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능케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만드신 후 그 모든 사역의 완성을 친히 공증하시기 위해서 이 제7일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날을 영원히 기념토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킴으로써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것이고 아울러 그로 인해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은 단순한 의무나 형식에 따라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면류관으로서 그 사역에 동참한다라는 정신과 또한 삶의 참 평안과 안식은 오직 만물의 창조자이자 이 섭리자이신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안식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또한 오늘날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안식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1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 천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시작과 끝이나 처음과 나중을 언급해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늘과 땅만을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만물이라는 것은 원어로 볼 때 군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군대는 이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갖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을 천지와 만물이란 동일한 의미를 지닌 이 단어들을 거듭 언급함으로써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강조하며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아직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이 세상에 신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우연한 폭발로 인해서 수많은 먼지들이 우연하게 별들을 만들게 되었고, 또 다른 우연이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인간들도 원숭이에서 진화된 고등 생명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거듭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은 그것을 잇게 한 분명한 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대한 계획에 따라서 초월한 지혜와 탁월한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질서와 시간과 역사와 온갖 존재들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원인이 없이 결과가 생겨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천지 만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는 이 자연 발생론이나 진화론을 통해서 조성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화론은 허황된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화론의 찰스 다윈은 1833년 진화론을 통해서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점차 진화해서 고등동물이 되었다라고 마침내 인간으로 진화했다라는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이론을 전개하는 다윈에게는 원숭이와 이 사람 사이의 중간 존재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는 중간 존재를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 미개한 원주민들이 사는 섬을 찾아 헤맸습니다. 남양 군대 어느 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분명 사람으로는 생겼지만 이 원숭이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사람으로 여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들이 원숭이와 사람들 중간 존재쯤은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년 뒤 일부러 그 섬에 다윈은 다시 가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된 다윈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마을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찬송을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미개한 원주민들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존 페이턴이라는 선교사의 노력으로 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훗날 다윈은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참 미숙한 젊은이였습니다. 나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 의심을 품고 접근했습니다. 진화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화론을 학문이 아닌 창조론과 적대되는 종교처럼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라는 이 선포를 우리는 진리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과 시간, 그리고 재능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피조물인 우리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어 의심치 말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항상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모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쉬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까지 만들어 놓으신 후에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독 여섯째 날에만 힘이 좋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도덕적이며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 인간이 만들어짐으로써 그 창조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이 인간의 다스림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고 발휘되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순복하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실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유지하시면서 만족하게 그 처소에 거하시는 상태를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쉼이며 안식인 것입니다. 안식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스승이 바구니 안에 꽃을 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바구니인가? 제자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꽃바구니입니다. 스승은 그 꽃을 드러내고 생선을 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그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제자들은 생선 바구니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스승은 똑같은 바구니이지만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요,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안에 쓰레기를 담겨져 있으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겠지만 그 안에 향기 나는 꽃이 담겨져 있으면 향기 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면 절대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는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져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우리들이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어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안식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본래 의도하셨던 대로 천지와 만물이 완벽하게 이루어짐을 보자 하나님께서는 매우 흡족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6일 동안에 걸친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곧 일곱째 날을 맞이하셨습니다. 이 기쁨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기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살아 약동하는 생명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심으로써 그날에 숨쉬는 모든 피조물들을 기뻐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일곱째 날에 참여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당신께 속한 것으로 구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7의 안식일은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기쁨의 날이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영육간의 복을 베푸시는 은총의 날인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의 안식 제도는 매달 15일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쉰 이유는 한 달에 한 번 신들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안식 제도는 그런 이방의 안식 개념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총의 창조 사역을 6일 동안에 만드신 후에 그 완전한 기쁨과 만족의 상태 가운데서 더 이상 창조적 행함이 없이 평안과 고요 중에 일곱째 날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복됨과 거룩함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적인 안식의 개념인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가운데 오는 그런 따분함이나 심심함 등이 결코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이 교제하고 그 복을 누리는 가운데 오는 그런 참된 평안과 안식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누리셨고 또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둘째 아이가 태권도를 배우는데 이 주일날 태권도 단을 따는 심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단을 따려면 그날 꼭 참석해야만 했기 때문에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던 이 아이가 심사 전날 목사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국기원에서 주일에만 심사를 한대요. 태권도 단을 따려면 국기원의 심사를 받아야만 하는데 내일이 주일이니 교회도 가야 되고 또 심사를 받아 단도 따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목사님은 아이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두고 볼 겸해서 아무 말 없이 물끄러미 아이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아이는 고민에 빠져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드릴 수 있지만 태권도 심사는 주일뿐이니 한 주일쯤 예배 빠져도 괜찮을 거야. 아니야,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인데 빼먹으면 안 되지 라고 계속 중얼거리며 고민을 빠졌다라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아이는 계속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러한 아이에게 목사님은 찾아가셔서 너는 태권도 단을 못 따도 괜찮단다. 태권도 단을 따지 않아도 너는 살아갈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살 수 없단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구나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후일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이래 되는 날은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는 안식일 제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천지 창조의 사역에 근거한 구약시대의 안식일 제도는 신약시대에 이르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인간 구속의 재창조를 기념하는 주일로 발전하고 승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성도들 앞에 이 안식일 날로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적 안식의 올바른 의미를 깨닫고 주일을 진정한 복되고 거룩하며 참 안식의 날로 지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장차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의 날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들도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이란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성품이 온전히 발휘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완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 처소를 보호하며 유지하시며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순복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안식을 지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을 쫓아가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고 곧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어서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과 낭망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창조주이자 우리의 섭리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예배자로서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